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 추수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알려주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또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마을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준 그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 먼저 이 대량의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비교적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 추수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십니다. 너무나 기쁘세요. 그래서 이틀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이 기쁘고 좋아도 그곳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이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더 올라가셔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져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연 것보다는 더 닫혀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한 존경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들과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총명합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고집 없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특히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예 그 씨가 먹히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갈릴리의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그 마음이 고집스러웠어요. 이 경향성이, 믿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거예요. 45절에 보시면요, 이 말을 언뜻 보면 칭찬하는 것처럼 들려요. 유대인, 이 갈릴리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문맥 전체에서 보면요,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것을 드러내는 그 연장에 있어요. 자, 4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게 분명 칭찬처럼 보이지만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특히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요,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대적하지 않고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들의 삶으로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참으로 칭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지는 못했어도, 그 증거가 나타남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의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받아들였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기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나한테 보여주셔서 어떤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좋고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요, 결코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도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믿게 이끌으셨지만 그 모든 기적들이요,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기적들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똑같은 일을 봐도요, 다 다르게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셔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요, 그것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다른 어떤 증거도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와 귀신들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막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기적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베푸는 기적이. 오늘날 하나님 말세에 마귀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이상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적들을 보고 믿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언제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들은요, 언제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언제나 현혹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깨닫는 것, 이런 것들로 다 흔들리기 때문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예수님의 표적을 전해주는데요.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주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적입니다. 자, 주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가나에 머물고 계실 때에 왕의 신하, 즉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이 신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부자고 신분이 높은 그런 고귀한 사람이겠죠. 지위로 고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북서쪽에 있는 그 호수변에 있는 마을인데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을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그런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놓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먼저 간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느껴져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중요한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의사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의학도 병원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죽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의 신하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그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옵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정보가 빠를 거 아닙니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높은 고도에 있었던 그 가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한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해 놓았죠. 그렇지만 이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이 말에 여러분 이 사람의 궁급한 마음, 긴급한 마음,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하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완료 동사거든요. 미완료 동사는 계속되는, 완료되지 않은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청하되라는 이 말은 자기 신분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라는 말은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사람한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청하는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죠? 이 사람도 포함되긴 하지만 고집스럽게 불신앙적으로 믿지 아니하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엇인가 믿을 만한 놀라운 사건 같은 것들 볼 때까지는 내가 결코 믿지 아니려 하리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보기까지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고집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지 않겠다는 마음 없습니까? 어떤 큰 깨뜨려짐이 없으면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주일마다 또 성경에서 계속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코 마음을 열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전하게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있는데도 그 약속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회개하려 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그런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책망하셨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더 나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요청하는 대로 안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살려주시기를 구했죠.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혼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의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요청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시고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달라고 요청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이 낳았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낳을 것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낳을 것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라고 하셨으니 간 겁니다.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지 못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오후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오후로부터 집에까지 그냥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묵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동네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관심은요, 아이가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제 7시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왕의 신하가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시간에 아이가 낳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에서도 추수가 거두어진 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 거두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올 때까지 믿기를 보류하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다 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 듣고 보고 믿으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족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 주님의 기적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접 경험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